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번엔 광야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용석 전사님이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지지난주에는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 곧 오실 거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어주신 말씀 43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어머나, 광야 뭐냐면요, 데절트 알죠? 사막. 물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는요 이 사막을 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길도 별로여가지고요, 길도 알 수 없어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그 광야란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에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강을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3장 말씀 이전에 4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4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기 우상들한테 가서 물어봐. 앞으로 일어날 일 너네가 맞출 수 있어? 너네가 우리 음성 들을 수 있어? 대답해봐 라고 물어봐. 우상한테 가서 얘기해봐. 대답 못해. 믿음을 굳건히 해. 봐봐. 그러면서 43장에는요, 42장 1절에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하면서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라고 우리 믿음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잘 기다리고, 어떻게? 잘 참고, 시험을 잘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이렇게 점점점 자라다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아니 이 믿음을 지키며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들한테 이렇게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면서 20절
저기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못을 꽝 박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랜 기다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물론 지금 당장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쵸? 할렐루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슨 일 있어가지고 천국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떡하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그거는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기다려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찬송만 하면 된대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and there's a theme of hope throughout the second part of the book. It's because the Israelites were exiled in Babylon, and God promises to save them from exile. God says He's going to send nations against Babylon so that they would run for their lives, and the Israelites could be free. Verse 14 says,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For your sake I will send to Babylon and bring down as fugitives all the Babylonians and the ships in which they took pride." Also, God reminds the Israelites how He saved them from Egypt, how He made a way through the Red Sea for them and drowned the Egyptian army. Verse 16 and 17 says this,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a way through the sea,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who drew out the chariots and horses, the army and reinforcements together, and they lay there never to rise again, extinguished, snuffed out like a wick." God destroyed the Egyptian army just as blowing out a candle. But then God pretty much says, you thought that was amazing. Watch this. Okay? Verse 18 to 19.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What God is going to do is going to be so much more compared to the past events. Just as God made a way through the Red Sea, and just as how God led them through to Canaan, God is going to make a way through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there's usually no roads. Okay? A lot of things in the way, and there are many dangers around. But even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God is able to open up a way.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God saved us. When there was sin blocking us from getting to God, God sent Jesus to die and rise again for our sins in order to make a way for us. God's salvation through Jesus is nothing like anything before, where His salvation is not only for the Israelites, but it is extended to everyone who accepts and believes in Jesus. So let us remember and praise God who makes a way through the wilderness, and Jesus who paid
the price to make a way for us.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번엔 광야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엔 광야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지나오는데요. 저는 잘 들리는데 우리가 잘 안 나가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들리세요? 네.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면 사회 심리학자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위로가 없어서 참 슬픈 시대, 위로가 없어서 아프고 괴로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프고 위로가 없어서 괴롭고 아프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죠. 굳이 어떤 학자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어디 위로받을 데 없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위로가 필요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도 깊은 우울감이나 또 낙담된 마음, 좌절함 가운데 극단적인 어떤 일들과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위로할 것, 위로받을 것 없어서 참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죠. 운동 한번 땀 흘리고 쫙 나면 그래도 좀 마음 한켠 좀 이렇게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것 같은.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는 거죠. 그래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처럼 치킨이라든지 뭐 등등 피자나 이런 뭔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잠자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그래도 좀 자고 나면 뭐가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까지는 아니어도 혹은 뭐 이런 소유 있잖아요. 돈이 참 주인이 된 시대 가운데 그래도 돈만 보면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하고 월급 받은 거 이렇게 세 보면서 위안을 삼거나 막 이렇게 돈 냄새 맡으면서 뭐 이렇게 위안을 얻는 등 아니면 뭐 새로 계약한 차례든지 아니면 집 이사하게 되었다든 어떤 소유들을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얻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젊은 세대들은 영화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냥 잊자 뭐 혹은 스트레스를 풀고 뭐 위로를 얻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먹는 게 취미인 사람한테 이렇게 운동하자고 같이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 운동하고 땀 흘리는 거야. 위로가 안 되죠. 또 반대 경우도 있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뭘 먹자든지 이렇게 보면 위로하는 방법이 각자 다 달라요. 위로가 없는 세대 가운데 위로를 찾으려 애쓰고요. 나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나누는 것을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관계 안에서도 남편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집에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좋은 뭐 혹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 제가 어떤 이 프로 그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가 이제 서울을 가야 돼요. 이제 위성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래서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는데 다 어려요. 집을 이제 반나절 갔다 와야 되니까 사탕을 사서 준 거예요. 그리고 동생 잘 보고 있거라. 그래서 둘이 놀다가 그 동생의 가시가 박혀요, 손에. 너무 아파서 애가 우는 거죠. 근데 그 누나도 뭐 나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동생이 계속 아파하고 우니까 누나가 그 사탕을 까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달한 걸 좀 먹으면서 애가 울음을 그치는 듯하고 좀 위안이 되는 듯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가시 박힌 그 부분이 데이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또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위로,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사탄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냥 덮어놓고 마치 사탕처럼 잠시 그것을 잊고 지나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위안과 위로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진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지만 분류를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굉장히 아프게 듣지만 이제 이것을 지나서 그럼 이 죄로 인하여서 문드러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민족적 아픔 가운데 개인과 사회가 깨지고 곤란함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그것이 바로 40장에서부터 얘기인데요.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위로가 없는 시대 가운데 그래서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탄과도 같은 일들 속에서 잊고자 하지만 잠시 지나면 다시 아파오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과도 같은 것이 40장에서의 말씀에 시작되어 오는 부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4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럼 어떤 걸까? 여러분 혹시 MBTI 이런 거 해보세요?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뭐 E가 어떻고 I가 어떤데 나 기억은 못하는데 나 세상에 소금과 진리고 빛이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난세 영웅은 어쩌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다 달라요. 성향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외향적인 사람, 나는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경험한 위안과 위로의 경험들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위로는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MBTI 성격 유형이 뭐 외향적이다 이런 거 없어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들, 어른들, 아이들 가리지 않아요. 피부색, 인종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도 따지지 않아요. 이 사회에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다른 거다.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운동이고 누구는 잠자고 누구는 치킨 다리를 뜯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 커버해요. 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크고요, 깊고요, 넓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위로 안에 담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체험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얘기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의 위로를 보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애굽을 쳐 물리쳤던 것, 바벨론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포로되었던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애굽의 바로를 향하여도 내 종이라 얘기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고레스를 향해서도 내 종이라 얘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왕이신 그분의 위로를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또한 위로해 주실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장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않아도 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곧 나타낼 거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할 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구원은 뭐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 길을 냈잖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되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아시죠? 출애굽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푸른 붉은 홍해니까요. 붉은 바다를 가르세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 앞에 서서, 넘실대는 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이젠 죽었다라고 되뇌일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홍해의 구원 사건이죠.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듣고 또 들었어요. 아버지에 통하여서 들어왔던 이 구원의 얘기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하심은 옛적 과거의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홍해의 구원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박살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우리를 지킨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과연 옛날의 얘기로 끝난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포로된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 하시는가? 우리 조상과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한가 보다. 그 신들 앞에 엎드리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잊혀져 있던가. 어찌되었든 간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보지. 뭐 이런 생각들로 위안 아닌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수백 년 전부터 들어왔던 여호와가 큰 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했으며 그 뒤를 쫓는 바로의 그 놀라운 용맹스러운 무서운 군사와 전차들을 바다에 다 묻어버렸던 이 구원의 역사 너희가 잘 안다고 하고 있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위로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요 왕이 되시는 분의 위로의 약속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를 가랐지. 이제는 광야야. 할렐루야.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목마른 곳 아니에요? 물이 없어 메마른 곳. 그래서 늘 목마르고 뭔가 공허한 듯 채워지지 않는 빈들과도 같은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광야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전사님들도 설교해주고 나누셨지만 길을 잃기가 쉬워요. 어디가 어디인지, 이곳으로 나가야 하는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과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이 바로 이곳인지 아닌지 방황하며 헷갈려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물을, 강을 내어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서두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위로 이상을 우리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나누지만 아니 난 먹는 거가 아니야. 아니 난 운동하고 땀 흘리기 싫다고. 진정 영원한 안식, 진짜 안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민족, 인종,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위로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광야와도 같은 오늘 목말라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길이 정말 그 길인가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 이제 광야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 물을 내셔서 그것을 마시우게 하며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된 안정감을 주고 하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것, 행동하며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도 모르는 이 길, 그러나 사탕과도 같아서 잠시 잊을 만한 이거라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참된 위로, 이것 앞에 서서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위로자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 우리 위로자, 우리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말씀하세요. 진정한 안식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방황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면, 이민자로서 살아가며 어디 하나 마음 둘 것, 위로받을 것 없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된 복음인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겠대요. 역사를 주관하는 우리 왕이 나를 위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광야라고, 목마른 그곳, 빈 곳, 공허하고
안정감 없는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서는 줄 수 없는 이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라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위로,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으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길의 길이 되어주시고 광야에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백성을 위로하시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곳에서 위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성향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이 예수 안에서 얻었던 그 참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시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목마른 그곳, 길이 어디이고 무엇인지 이것으로 안내하며 인도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고 맞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너의 심령을 적셔줄 것이고,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들 가운데 만족하게 하겠다. 외롭고 공허한 자리 가운데 있는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정과 인생들, 위로를 얻지 못해서 아프고 괴롭고 넘어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이번엔 광야야, 너의 부모가 들었던 구원의 그 일들,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곳에 길을 내고 물을 내어 너로 마시우게 하며 너로 만족하게 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고 약속하는 참되고 영원한 크고 깊고 넓은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위로 앞에 이제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